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7절 한 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마라를 지나야 엘림이 열린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마라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라의 쓴물,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하나는 우리가 마라샘과 같은 쓴 인생이었다는 거지요. 쓴 인생이었고 사단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을 때 괴로운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쓴 인생에서 단물, 단인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생명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광야길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케이스들을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마라, 쓴물, 바로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쓴뿌리, 견고한 진,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라샘 다음에 쓴물 다음에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7절로 한번 가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엘림에 이르렀다. 밑줄 그어주시고, 엘림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엘림에는 샘이 12곳이 있었다는 걸, 샘이 12곳, 그 옆에 종려나무가 70그루 밑줄 그어주셔서, 이렇게 마라, 쓴 뿌리, 쓴 인생이 해결되어지니까 영적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엘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림은 물샘 12곳이나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아주 큰 그러한 오아시스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약 한 12km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마라를 지나야 반드시 엘림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캐내어져야,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영적 세계는 곧 이제 엘림의 그러한 이제 세계가 열리게 되어져요. 근데 엘림이라는 것은 첫 번째 보니까 물샘이 12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샘이라는 것은 솟아나는 것이에요. 솟아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라의 쓴뿌리가 캐내어지면 그 다음에 은혜의 샘이 열립니다.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물질의 샘이, 그리고 가정의 샘이, 자녀의 샘이, 직장의 샘이, 아멘 한 자가 열릴지어다. 네, 그렇게 열리게 돼요. 12개의 샘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12개의 샘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양으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풍성한 삶, 풍성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풍성한 삶이란 은혜의 샘이 터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의 샘이 터지고, 우리의 가정의 샘과 물질의 샘과 우리의 이제 육신적인 샘들이, 그래서 우리의 쓴뿌리가 캐내어지면 쓴뿌리는 은혜의 샘들을 다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샘들을 다 막고 있는 그 쓴뿌리가 캐내어지면 거기서 샘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샘이 솟아날 때 이 땅의 것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풍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상급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풍성함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려고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을 보면 돼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풍성함 가운데 하기를 원하죠.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삶들을 누려야 돼. 왜 못 누리느냐? 쓴뿌리가 아직 남은 거예요. 쓴뿌리가. 그게 샘들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 안 터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지금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4만 4천과 함께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흰 두루마리, 하나님의 일표신 의의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와 어린 앞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을 하게 되어져요. 그 종려나무를 가리켜서 피닉스 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닉스 트리, 죽지 않는 영원한 나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고 있는 상징은 부활과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도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군중들이 가지고 흔들었던 것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광의 왕이시여, 승리의 주님이시여라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했습니다. 이렇듯이 종려나무는 바로 부활과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마라를 지나야 엘림, 종려나무, 승리하는 삶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사탄의 버튼이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늘 넘어지는 삶, 늘 무너지는 삶.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푹 꺼져 있고 푹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이런 모습은 아직도 마라가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라에 쓴뿌리가 있고 사탄의 버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버튼을 한번 빵 누르게 되면 광 무너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오늘 이제 마라 다음에 엘림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반드시 마라를 지나야만 너희가 엘림의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광야길 가운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쓴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 경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쓴뿌리 견고한 진은 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반복적 습관적인 죄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진짜 원인의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경과 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성령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고 한 주간 동안 이제 그 경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견고하게 무너뜨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우리가 마라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엘림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하고, 또한 이런 엘림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영적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숫자가 나올 때에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인가 어떠한 수의 수인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엘림은 상징적인 수예요. 물론 12개가 있긴 있었지만 그 12과 70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12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70 종류가 있었는데 70이라는 것은 구약의 70 제사장들, 신약의 70 전도대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걸 이걸 모아보면 구약의 12지파와 70 제사장은 구약 이스라엘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12제자와 그 70 전도단은 신약 교회를 상징하게 되어져요. 그래, 엘림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교회입니다. 교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목장이에요. 목장.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광야길이에요. 그 광야길과 메마름 가운데 힘겨운 우리 인생들을 사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이제 이런 오아시스를, 엘림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물샘이 70개나 이제 12개나 터지게 되어지고 70그루의 이런 종류나무가 있는 쉼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길 가운데 힘겨운 우리가 목장을 통해 다시 한번 샘을 얻게 되어지고, 목장을 통해 다시 한번 이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장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 사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치 못한 시험은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알아요. 영적 수준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기지 못할 때는 13절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우리에게 벗어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벗어날 길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여내면 액박신입니다. 액박신.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바신이란 말은 함께 걷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련에서 밖으로 함께 걷는 그곳이 어디냐? 교회고 목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군대를 주셨는데, 함께 영적 용사를 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그들이 바로 목장 식구들이고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목장은, 교회는 엘림입니다. 엘림. 우리가 인생길, 광야길을 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쉼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물샘 12개가 있어야 됩니다. 물샘 12개라는 것은, 물샘이라는 것은 이제 소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목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 사람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도 내가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죽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장이나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야. 은혜가 넘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목을 위해서 어떤 걸 할 때에도, 또 목장에게 어떤 걸 할 때에도, 교회에 어떤 걸 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런 기대, 이런 걸 해주겠지? 기대하지 말고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대가를 바라는 그런 헌신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섭섭하게 되어지고 상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좀 관계들이 좀 틀어지고, 그리고 제 안에 조금 혈기도 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섭섭한 마음이 있고 상처가 이렇게 많나,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헌신을 더 헌신할수록. 그래서 그거 새로운 삶 속에 깊이 봤더니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었는데, 그 견고한 진이 대가를 바라는 헌신과 사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더 많이 헌신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성도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그 성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겠지. 근데 그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게 상처가 되어지고 섭섭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분노가 되고 혈기가 되어지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장 안에는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거저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서로서 사랑할 때 대가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거기에 쉼이 있게 되어지고 안식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문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을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아멘. 성전에서 어떻게 하는, 물이 솟아났다는, 물이 솟아났다.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샘이 솟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솟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때 놓치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 강단에서 말씀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강단에서 말씀의 샘이 솟아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받을 때요, 이제 그곳에서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샘이 솟아나서 그 샘이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는 유대 광야가 있어요. 죽은 땅이에요. 그 유대 광야를 지나면 사해가 있어요. 그 물이 유대 광야를 지나서 사해로 가는데, 유대 광야를 지나갈 때 유대 광야 죽은 땅들을 살려내게 되어지고, 사해로 들어갔더니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료로 쓸 것이다. 아멘. 이렇게 성소에 나올 물이 흘러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유대 땅이, 죽은 광야가 살아나게 되어지면서 거기에 과일나무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 그 잎은 이제 치료제가 되어지고, 그 물이 다시 사해로 가서 사해를 살려냈더니 죽은 사해가 고기들이 풍성하게 되어지면서 살아있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흘러가야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좀 믿습니다. 그곳에 열매 맺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치료 역사인 줄 믿습니다. 치료 역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목장은 생명의 살아, 은혜가 솟아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니까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장에는 승리와 부활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하늘나라에서 종려나무 흔들며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 흔들면서 승리의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 이제 목장에서는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려야 돼요. 승리와 소망이 넘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절도 살면서 땅을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게 되어지고,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어지고, 막히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답답하게 되어지고, 어둡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던 우리가 목장에 와서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는 거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땅을 바라보면 거기는 빛이 없어요. 어둠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배 와서,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주님 바라보게 하는, 설교도 뭐예요?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주간 어찌하든지 땅을 바라보며 살고, 이제 주일날 하늘 바라보고 하늘의 부활의 영광 소망을 바라봤지만 다시 월요일부터 살면서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잊어버리고 다시 땅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답답하고, 그런 분들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목장 모임에 다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거예요. 목장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 그 안에서 소망과 부활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한 것, 그것이 우리 목장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사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죠.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힘입을 때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며 홍해를 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장이란 말이에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장이 되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장 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주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 되던 날이다. 온 회중이 밑줄 그어주시고, 회중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회중이란 말이 나올 때에는 예배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27절을 보면 그곳에 물가에 진을 쳤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들 엘림에 진을 치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배 공동체가 됐어요. 이 회중이란 말은 시작해 보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배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이 이걸 주시지요. 우리 한번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의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이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이 같은 것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엘림을 지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뭘 주시냐면, 이제 온 지면에 아침에 새벽녘에 새벽 안개가 딱 걷히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하얀 것들이 서리 같은 거 쫙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만나의 만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같이 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사람은 둘로 만들어져 있죠. 하나는 육과 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은 육의 양식, 빵,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은 영의 양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이들에게 주신 것이 밀가루를 주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밀가루를. 그러나 밀가루를 주지 않고 하늘에 만나를, 새로운 걸 주신 이유는 밀가루는 땅에 나는 거잖아요. 광야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이제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백성들은 뭘 먹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하늘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 먹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는 말씀이 풍성하게, 만나가 풍성하게 그렇게 내려오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만나의 비밀을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거두라고,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만난 중요한 것이 거두는 겁니다. 거두는 거. 새벽에 아무리 만나가 많이 쌓였어도 내가 거두지 않으면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내 마음에 심어야 돼요. 심어야. 그럼 내 거를 어떻게 만드냐? 그게 경청기도예요. 경청기도. 그래서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한 우리가 2분 정도 경청하는 것은 아무 소리 안 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권대하 목사님 통과에 선포가 되어졌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경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청하는 시간이 거두는 시간이 거두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여러 이야기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말씀, 내 안에 적용해야 될 말씀, 내가 일주일 동안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 그걸 경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청기도를 드린 이유는, 근데 그 말씀대로는 내 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라는 거 경청, 결단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단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에 내가 그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헌신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말하기에 내가 쓴뿌리 가운데 고통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신 분들 오셔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져야 되는데 터질 건데 안 터진다 그러면 나와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물질의 샘이 터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건강의 샘이 터지기 원합니다. 내가 늘 넘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승리할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래,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여러 번 헌신카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헌신 시간 너무 축복 시간이에요. 목사님의 직접 기도받는 시간이고 일주일 동안 기도의 후원을 받는 시간, 그 시간 바로 헌신 기도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거두어야 돼. 거두어야 돼. 두 번째로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먹을 만큼만입니다. 먹을 만큼만. 그러니까 각자가 먹을 만큼만 가져오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데 우리 모두는 영적 단계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분이 있는가, 어떤 분은 부드러운 음식,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죽을 먹어야 될 분이, 어떤 분들은 젖을 먹어야 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각자의 영적 상태의 만큼만 이해가 되어지니까 이해되는 만큼만 내가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뭘 이해가 다 안 되고 넘어가. 그냥 그렇게 말씀을 먹다 보면 마치도 콩나물이 그냥 물을 다 흘려보낸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냥 아이가 그냥 먹고 싸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쑥 자라는 것처럼 자라있단 말이에요. 자라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그래서 이해되어지는 만큼만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만큼만 내가 이해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목장에서는 말씀 안에 풍성해야 돼요. 그 결단 기도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장 모임 모여서 그 말씀에서 살았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때때로 넘어짐을 나누기도 하고, 말씀 나눔을 하는 거예요. 말씀 나눔을 풍성하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하나님 우리의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 좋은 이런 마라라는, 이제 마라를 지나게 되어 엘림이라는 교회를 목장을 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쉼과 회복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려면 반드시 마라의 쓴 물, 쓴 뿌리가 캐내어져야 돼요. 우리 많은 경우 영적인 것들은 대부분이 쓴뿌리 때문에 생깁니다. 이 쓴뿌리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날이 불안함 가운데 산다. 막연한 불안함이 있다. 아니면 늘 내 안에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뭔가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어깨가 너무 무겁다. 관계가 늘 틀어진다. 내 안에 뭔가 막 분노가 있어가지고 막 혈기가 나온다. 이러면 아직도 마라에 있는 건 마라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마라에서 쓴 인생으로, 괴로운 인생으로, 늘 넘어진 인생으로 살기 원하지 않고 그걸 지나 하나님의 엘림의 풍성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